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예배 초소로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누는 자나 또 함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예수동행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네, 사실 1부 때는 너무 경직돼서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자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2부 때는 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시네요.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예수동행교회는 제가 올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셨던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는 곳이 바로 예수동행교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조금은 예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와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비록 그 효력은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협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좁게는 나 자신이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단지 코로나뿐만은 아니죠. 이 세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과 도전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다양한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마음에 품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오늘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이후로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올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그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형성되던 이때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공동체의 중심으로 있었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 습관되어 온 구약의 율법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날카로움을 드러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하였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어진 율법, 그 너머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경험하고 또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당시 공동체의 중심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자들 모두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할례를 통해 증거를 삼으라 말하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됐다. 그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여서 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심지어는 죄를 지면서도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 폐교론자들처럼 양극단에 치우쳐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요.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장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램과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초반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지적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씀, 온전한 구원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말하면서 믿는 우리들의 삶에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타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반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시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장인 3장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첫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는데 그 후에 바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3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 있는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 말하면서 십계명을 범할 것에 대한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 시험에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반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이 능히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주었던 천하 만국,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탐스럽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워서 소유하고 싶기까지 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앞에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마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아니,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걸 너가 나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떨어지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으셔도 예수님 스스로 뛰어내리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무엇으로 반응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반응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마귀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동일한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40일을 줄여서 눈앞에 있는 돌이 떡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혼미한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요. 그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다양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왜죠?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세상의 것들이 앉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본문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해설하여 입과 마음의 반응을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부활에 대한 마음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을 다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죠. 예수동행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와서 또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또 간증과 특송으로 또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제 삶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일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설교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내를 주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가정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아내가 투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제 인생에서 글쎄 어쩌면 앞으로 남은 제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반응은 왜 하필 저입니까? 가 아니고요. 저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묻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면 슬픔이 밀려오고요. 저희 아이들 바라보면 제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저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곁에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난 시간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를 위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저와 저희 아이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전히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에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러한 어떠한 감사와 또 저희들을 향한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제 믿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삶을 들여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이것이냐라고 마치 물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죠. 자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 마음에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저희들 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삶뿐만이겠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게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주님 안에 차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선포가 제 삶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덮고 계심을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오해하며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겨진 자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어떤 건지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기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지존자 되신 주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틈으로,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주님이 나의 요새라고, 내가 의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에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먼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부를 수 없다는 사실, 듣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자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사명받은 자, 증인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죠.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무력으로 그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의 광장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